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 22장 말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무서운 일에 대한 경고를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아수르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그 침공으로 인해서 그 침공에 맞서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것도 보여줘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행치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안전처와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졌으니 그들이 처하는 마음과 자세는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들이 아주 방종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서 당시의 장관이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악을 행하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셈나는 결국 그 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그를 이어서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22장 전체의 내용은 아수르의 왕이 계속적으로 세력을 펼쳐가면서 마침내 유다를 침공하게 될 때 이 유다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될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저 그 상황에 분주하게 막 움직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지만 정작 하나님은 거절하고, 또 그 혼란을 틈타서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하면서 더 방탕하고 방종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불의한 이런 장관을 하나님께서 패하고 이제 신실한 종을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1절로부터 14절까지 예루살렘에 있게 될 예언에 대한 말씀,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당시의 장관으로 있었던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그에게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로 한번 보시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5절 가서도 환상의 골짜기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다의 상황을 묘사하기를 2절에 보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수르 나라의 침공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침공으로 인해서 어떠한 혼란이 일어나게 될지 묘사하는 말씀 5절 가서 보시면은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알려주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밟힘, 혼란의 날, 성벽의 무너뜨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그것을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닥쳤을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시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 아수르 나라가 침공할 때 다른 족속들과 더불어 협공을 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 6절에 보면 엘람 사람, 기르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이 유다가 어떤 방비를 하느냐. 8절에서부터요. 11절 상반절까지 분주하게 그 침공을 맞서는 유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8절에 보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요새를 이제 열어서 병기를 챙기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또 9절에 보면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면서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고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11절 앞에 보면 옛못의 물을 위해서 두 성벽 사이 저수지를 만들었다. 급하게 분주하게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중요한 표현이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의탁하는 자세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날의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서 너희들의 죄와 허물에 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의 바에 겸비한 자로 마음을 낮춰라.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살 길, 위기를 극복하는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들의 반응은 13절 보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전 나라와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생각하고서는 그런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거절하고 어차피 죽을 거 오늘 더 먹고 마시고 하자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배역한 마음과 이런 태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닥칠 그 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서 찾고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세를 갖지 않고 오히려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될 거. 더 취하고 더 마시고 더 놀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그 백성들의 패역한 마음을 보시고서는 너희들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나라를 들어서 위기 상황, 결코 작은 일은 아니죠. 큰 일입니다. 큰 일이고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흔들어 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주어진 상황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 어쩔 수 없으니 더 죽기까지 놀고 먹고 마시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기야 왕궁의 장관이었던 이 셈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악을 범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그 범한 죄악에 대하여 그를 관직에서 쫓아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하고 있는 궁을 관리하는 중요한 관직이 있었던 사람이죠. 15절 말씀 보면은 왕궁 맡은 자,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팠다. 반석의 초소를 쪼아내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다. 이렇게 그의 모습을 평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세요.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릴 것이다.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주인의 집에서 죽겠고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을 것이다. 18절, 19절에서는 관직과 지위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고 너 대신 엘리야킴을 세울 것이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고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어 그를 마치 단단한 못에 박힘같이 견고하게 그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기울어져 가는 그 유다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 단단하게 박혀 있는 그것도 결국은 떨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그날에는 단단한 못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시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위기 상황을 겪게 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하는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쉬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일들에 아주 쉽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이 갖는 연약함이고 또 부족함이고 죄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대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가 매우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앙망해라. 나를 공경해라. 나를 찾아라. 너희의 살던 삶에서 돌이켜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공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찾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두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이방의 나라들의 모든 흥망성쇠도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된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경영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을 흔들어 대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누구든 반응하는 그런 쉬운 태도를 따라가는 자세를 항상 조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드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의지합니다 하는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순종으로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또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위기 상황을 조금씩 우리가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또 과정들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을 붙들고 또 힘써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 이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반응하기에 급급하고 그런 과정에서 늘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찾고 바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따라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본질을 붙들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고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